오늘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은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은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람들 처음에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요, 참 교회에서 오면 은혜 하니까 참 뭐가 다 은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요,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요, 안 좋은 일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가서 정말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보험이라는 게 있죠. 보험은 내가 뭔가 일이 사고 당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그러나 그 보험을 들어도요, 또 뭐 철저하게 준비해도요, 내가 완벽하게 모든 걸 노력해도요, 분명히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참 사람들은요, 낙심과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 내가 왜 이럴까? 왜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 이제 계속 이제 새벽 예배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 보면 이 아이패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여러 개를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요, 새벽 예배 때 제가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영상, 그 다음에 음향, 뭐 카메라 위치 이런 걸 다 여기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이걸로 하고 자막도 여기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가 생각보다 설교 원고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준비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때문에 그 대신에 또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하나 삐끗나면요,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오랫동안 이걸 해오다 보니까 또 습관이 있어요. 다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런데도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날 보니까 제가 모든 설교 원고와 영상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해서 여기 아이패드에 옮기게 되는데, 다 해놓고 아이패드에 안 옮긴 거예요. 그 영상 나가는 것들이. 그래서 야, 다 그 힘들게 다 준비해놓고 안 했나? 라고 해서 월요일 날은 그냥 어거지로 했습니다. 이번에 정신 차려야지 하고 월요일 날 또 화요일 날 준비하는데 다 준비했어요. 그래 놓고선요, 제가 아이패드 자체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교회에다 놓고 가는데 다 준비한다고 집에 가서 점검했는데 가방도 딱 있는데 그거 보고서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기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원고도 다 철저히 준비하고 보고대로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하는데, 야, 이게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하고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이럴 수가 있구나, 안 될 때가 있구나. 결국은 이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내가 교만해서 이런 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제가 예전에 저희 이제 원로 목사님이 하실 때 꼭 뭐고 이거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항상 왜 그게 안 되냐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타박한 적이 있는데, 뭐 저도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물론 이런 일들이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좀 굉장히 큰 교회에서 열심히 부교육자로 사역하시고 열심히 10년 동안 내가 이제 개척을 하리라 준비를 해서 그 교회에서도 또 후원을 해서 정말 좋은 장소, 좋은 믿음의 일꾼들 함께 기도하는 일꾼들 함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딱 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딱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개척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졌대요. 완벽하게 준비했는데도 이거 불가항력적인 거 아닙니까? 참,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이요, 참 바울은요 철저한 사람이에요. 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또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고 신학적으로나 율법적으로도 그런 이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한 사람입니다.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모를 때는 정말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뀜으로 말미암아 또 그가 완전히 180도 변해서 이제 온전히 예수님을 위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 우리들끼리만이라고 생각했던 이 복음이 온 세계를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할 정도로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열심과 그의 그러한 어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는요,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나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처음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 마가와 같이 이탈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복음 전파하지 않은 우리 특히 아시아,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아시아는요, 터키 지방, 그 다음에 중동 지역 그 이전까지 그 부분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뭐 터키, 소아시아라고 부르죠, 지금은. 근데 그 지역으로 복음이 좀 잘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우리가 복음 전파하자,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함께 선교 2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다 나름대로 계획해가지고 선교를 떠났는데 거기서 복음 전파를 못하게 성령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야, 이렇게 어떻게 할까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래서 그리로 가려고 했더니 이번에도 막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계획했던 아시아 지역으로 또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것을 위해 준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막으시니까 어떡합니까? 아니 주님 복음 전파를 해서 어디까지 준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이거 막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제 갑자기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 찰나에 꿈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께서 뜨시는 것입니다. 아, 마게도냐로 가라는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는요, 이제 유럽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방의 윗지방인데 바로 거기로 갑니다. 근데 마게도냐로 가면서 처음에 빌립보로 갔어요. 그때 빌립보에 갔더니 그 이제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상한 짓 했다고 고발해가지고 거기서 옥에 갇히고 직살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으니 한 소동에 휘말려가지고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테네로 갔어요.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테네로 갔더니 거기서는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가 가운데 부활했다라고 했더니 하하 웃긴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너는 문학도 모르고 철학도 모르냐. 이렇게 하면서 조롱만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다 이렇게 실패의 연속,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으로 가다가 여기서도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는요, 이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인생에서 실패하고 쫓겨난 또 다른 사람들 부부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아굴라 부부는요, 원래 본도라고 하는, 이 폰투스라고 하는 굉장히 시골 지방이에요. 근데 거기 출신인데 내가 뭔가 한번 크게 잘해버리라. 이렇게 해서 로마로 그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그 로마로 온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서 뭔가 읽으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로마 황제가 여기 보니까 글라우디오가 갑자기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이 부부가 하던 어떤 집 모든 사업을 다 접고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의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에 따르면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이 로마로부터 떠나라 라고 명령한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모이면요 함께 예배하면서 특별한 것은 노예나 또 어떤 로마 시민이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은 성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의 로마법으로는요,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에 지탱하고 있는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식민지로 삼고 그들을 노예로 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분 제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아주 위대한 큰 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노예와 이런 비로마권 시민자들이, 시민권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지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안에서는 바로 이 로마의 근간인 신분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얘네는 반사회적인 사람들이다 해서 특별히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추방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기독교인이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만약에 믿었다면 성경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었다라고 할 텐데 지금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 왔을 때 아굴라 부부가 오니까 거기로 들어갔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굴라 부부가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 이 바울과 만났고 이제 거기서 함께 이제 믿는 사람이고 바울과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함께 우리 집에 와서 함께 합시다라고 해서 그 집에서 기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다 읽어놓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사용할 터전이 준비됐다 싶은데 갑자기 정치적인 이유로 떠나라 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실망감으로 있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실망감과 어려움으로 아마 이 바울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즈베키스탄 1호 선교사님이 제가 직접 선교단체에 갔을 때 직접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요, 대학 때 이제 사회권,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 여러 교파가 있는데 기독교 장로교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이제 사회복음, 사회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강력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 구원, 구제는 무엇이냐? 이 악한 어떠한 이런 사회로부터, 정치적인 이런 것으로부터 또 이제 자유를 찾고 이제 독재가 아닌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끄는 것이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한 건 무엇이냐? 데모였대요. 80년대 중반 초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무려 10년 동안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오로지 데모만 한 거예요. 사회 정의, 공의. 얼마나 그 당시에 또 대학과 정치가가 혼란했었습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데모를 하다가 군대도 갔다 와서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30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류탄에 맞아서 이분이 3일 혼수 상태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류탄에 맞아서 죽으면 영웅이 되고 실제로 영웅이 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3일 체류탄에 맞고 깨어나서 선교사가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3일 후에 깨어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구나. 그걸 그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로 갈까
찾다가 그 당시에 이제 원래는 소련의 일부였는데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여러 가지 국가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던 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타지키스탄 그런 나라들이 소련에 있다가 이제 독립해서 나오게 됐는데 바로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그분이 택한 거예요. 기도 중에 이 나라를 내가 가야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이슬람 문화였던 그 우즈베키스탄에 자기가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중앙아시아가 좀 우리나라에도 익숙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전무후무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소련에 있다가 편입됐기 때문에 소련으로부터 독립된 지 얼마 안 된 나라였습니다. 갔더니 말이 통합니까? 전혀 문화도 전혀 다르죠. 그래도 열심히 자기가 최초예요, 최초. 물론 거기에 이제 예전 일제시대 때 이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고려인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한국말 모르고 러시아 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거기서 열심히 그 언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막 전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반응이 거의 없었겠죠.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국어 학원을 차렸어요. 그랬더니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우리나라 TV 대장금 이런 한류 열풍에 빠져서 그런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떼처럼 몰려 들어와요. 그러고 나니까 대학교에도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강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칩니까? 그래서 그분이 대학 교수가 돼서 학위도 없는데 거기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학원도 가르치고 이제 한국어 어학원 이렇게 해갖고 크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점점 이것이 탄탄하게 잘 세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 노무현 대통령 그분이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했을 때 대통령 통역까지, 한국 사람에는 우즈베키스탄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분이 통역까지 할 정도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업도 잘 되고 믿는 자들도 잘 늘어나고 막 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우즈베키스탄 무일푼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집도 없고 건물도 없고 드디어 차를 샀다. 그러니까 공산국가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떤 부유함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본인도 거기서 차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모든 선교사, 다른 종교, 이슬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다른 이방 종교, 다른 종교를 전하는 사람들은 떠나라! 라고 하는 강제 추방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딱 한 달 안에 다 정리하고 떠나라. 그러니까 돈 쓸 틈도 없는 겁니다. 갑자기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 모든 것, 집도, 사업체도, 교회도, 그 차도 그 자리에 놔두고 몸만 떠나야 돼요. 자녀들 다 있는데 그래서 현지인들, 그 교회 잘하는 일꾼들 한 명을 불러다 놓고 그 사람에게 다 모든 거를 인수인계 해주고 자기는 빈털터리로 다시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처음에 평생 거기서 살 줄 알았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2의 터전, 제2의 삶에 주셨는데 잘 되겠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청천벽력과 같은 떠나라 하는 말 때문에 다 내려놓고 한국에 왔더니 이미 다른 사람들, 자기 대학 동기들이나 다른 사람들, 자기 또래 사람들은 이미 10년 동안 한국에서 열심히 해갖고 집도 얻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본인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이 되돌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거지가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절망하고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또 핍박받는 자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고린도 다시 돌아오면요, 한쪽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추방당해서 이 고린도로 밀려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해서 나갔지만 결국은 다 틀어지고 안 되고 고난과 어려움으로 이 고린도까지 떠밀려온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나 사역 현장에서나 자기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이 실패한 이 두 사람들, 이 두 부류,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자,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땐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놀랍게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생업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업은 무엇이냐면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 천막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그때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유대인은요, 초막절이라고 하면요, 밖에 나가서, 집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텐트를, 천막을 치고 자는 그런 예절이 있습니다. 그런 율법에 따른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딱 그때가 되면 이렇게 다 텐트를 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텐트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텐트도 또 팔아야 되고, 사고 하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도 그렇고, 지금 누굽니까? 브리스교회 아굴라 부부도 바로 그 생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둘이 이게 딱 맞았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다 실패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이 텐트 치는 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서 점점 놀랍게도 그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그들의 사업체가 이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도 확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 뭐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로마에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사업이 회복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굴라 부부가 이제 평소에는 사실은 사도 바울을 이제 했지만 아마 아굴라 부부가 원래 그 사장이고 바울이 이제 직원으로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위치가 바뀌어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어차피 브리스길라나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근데 이 두 부부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주일마다 이제 그 안식일마다 어딜 갑니까? 회당에 가겠죠. 근데 회당에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바울이 거기서 이제 원래 바리새인이고 원래 또 유대인에서는 이 사람이 또 유명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장님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면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 다른 곳에서는요,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급하면 3일, 일주일, 2주일, 길어야 한 달, 짧게만 복음을 전파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바울이 다른 곳과는 달리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생업을 같이 하면서 또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부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와서 인생의 모든 것이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실패했다라고 왔는데 바울을 만나고 함께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들이 확장되어 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매주마다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로마에서 쫓아내서 이 고린도에 왔습니까? 처음에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겠죠. 그러나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생업에 같았다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함께 또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또 주일에서는 그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린도로 부른 이유가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물론 예수님을 믿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 사업의 문제로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그것을 향했다면 이제는 바뀌게 된 거예요. 오직 내 육신의 안이 풍요로움, 이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과 복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날세. 이제는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떠납니다. 근데 누가 함께 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울과 함께 그 사역과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요,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요, 사역자요, 선교사로서 인정하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사업이 번창했어요.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아까 브리스가가 브리스길라인데 아내잖아요. 근데 보통은 남자가 먼저 나옵니다. 그 유대 문화에서.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왔다는 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금요일날 설명드렸어요. 이제 여성의 이제 어떤 사역적인 부분들이 아굴라보다 더 컸기 때문에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왔다. 좀 궁금하신 분은 금요일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그래서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사업이 번창하고 또 그곳에서 자기의 집을 이제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에베소, 또 그다음에 로마에도 이렇게 교회가 있었고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의 사업과 집이 교회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온 교회는요, 온 교회를 위해서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로마 그 다음에 전승에 따르면요, 교회에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이 부부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바울이 있는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잖아요. 똑같이 이 로마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갔을 때 이 로마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도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체포되었고 그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은 참수형을 당해서 숨겨졌다라고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로마가요, 초창기에, 지금이야말로 로마 하면 어떤 로마 카톨릭,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로마가 이 기독교를 탄압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아십니까? 카타콤 들어보셨어요? 카타콤이 뭐냐면요, 지하 밑에 있는 도시 혹은 어떤 매장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지하 감옥이다, 어떤 사람 지하 집이다, 어떤 숨는 뭐라 그럴까요? 피난처다, 혹은 이렇게 매장지다라고 하는 무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카타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지하 밑에요, 이렇게 수많은 집들과 굴처럼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너무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나오면 다 잡아 죽이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신앙을 위해서 평생 동안 숨어 지낸 피난처이자 예배처소이자
무덤으로. 심지어는요, 여기서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않고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눈이 실명되거나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타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그런데 특별히 이 프리실라 카타콤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로마 내에서도 유명한 카타콤입니다. 근데 이 프리실라 카타콤, 그래서 다른 별명은요, 지하 납골당의 여왕이나 할 정도로 굉장히 또 유명하고 또 많은,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리실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원래는요, 이 브리스길라예요. 즉 브리스길라의 로마식 표현이 프리실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카타콤에 이 프리실라라고 하는,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신학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사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유력한 설명은 무엇이냐면, 이 주후 1세기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아주 강할 때, 이제 그 로마 사람들 중에 돈이 많은 부자 귀족 가문이라 한 아킬리우스라고 하는 부유한 가문이 있었대요. 근데 그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서 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땅, 이곳을 기독교인들에게 그냥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카타콤을 만들고 이제 안식처로 삼았는데, 특별히 그 아킬리우스의 아내의 이름이 프리실라, 브리스길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카타콤, 브리스길라, 이제 이 프리실라, 이 카타콤이라는 이제 이름을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사실 성경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원래 유대인들은요, 원래 본토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원래 다 종이나 노예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 안에서는 종과 자유, 종과 주인의 신분이 없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아서 이 종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기도 하고 또 재산을 주면서 자유를 독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원래 이 아까 얘기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본 이름, 원래 종들은요 이름이 없어요. 성이 없습니다. 그냥 막 부르잖아요. 그런데 해방되면서 보통 해방되면 자기가 원래 섬겼던 주인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 원래 이 로마 귀족의 프리실라,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종에서 해방되면서 그 이름을 얻은 것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로마에서 이제 자유롭게 살다가 이제 그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지금 떠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다시 되돌아갔죠. 거기서 복음을 또 전파하면서 교회가 되었고, 그의 강력한 신앙, 그들의 순교회 때문에 바로 이 브리스길라 카타콤이 있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깊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즈베키스탄 선교수님 이야기 결말입니다. 빈털털이 하나도 한 푼도 없는 상태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했대요. 내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좀 살만하다, 먹고 살만하다, 이제 차도 생기고 좋다,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를 치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이제 40대를 넘어서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있죠? 다 주무셨나요? 할 수 있는 거는 우즈베키스탄 언어밖에 없어요. 거기서 배운 거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어를 가르치는 학원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들어봤습니까? 거기 누가 와서 공부합니까? 키케 영어 혹은 중국어, 일본어 아니면 독일어 이런 이런 거 영어 학원 가지. 누가 우즈베키스탄 언어를 누가 배웁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처음에는 자기가 그냥 이걸로 나는 이미 입국 금지를 당한 거예요. 선교사라고 이미 딱 그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정해졌기 때문에 자기는 우즈베키스탄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일반 청년들 잘 양육해서 우즈베키스탄 언어를 가르쳐서
선교사로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1명, 2명, 3명 그들 데리고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학원이라고 딱 해놓고. 학원도 아니죠. 근데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던 그때 선교사 지망생 말고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그 우즈베키스탄 학원에 갑자기 사람이 등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너도 선교사 가려고? 아니에요. 왜? 갑자기 막 하루에 10명씩 20명씩 나중에는 막 몇백 명, 100명이 넘는 학원생의 학원이 되더라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봤더니 이제 2000년 10년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 중앙아시아를 공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에 사업을 보내고 뭐 냉장고, TV, 핸드폰 그 사업부를 보내서 거기서 팔아야 되는데 그 언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삼성, LG 이해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우즈베키스탄 언어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됐다. 여기서 이 사람들을 그냥 사업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가르치고 할렐루야 언어도 가르치고 그래서 선교사로 보내야겠다. 이들은 이렇게 직장을 가지고 가니까 쫓겨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가서 혈연 단신을 할 때보다 지금은 수십 혹은 수백 명의 직장인이자 선교사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든든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의 선교사가 쫓겨났더니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났지만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만나고 그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의 사업이 번창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역할, 선교의 역할이 되어서 에베소와 고린도와 로마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은 이 로마의 그 강력한 핍박을 피할 수 있는 카타콤까지도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빅픽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다 망했다. 어떻게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냐. 내가 철저하게 계획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더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야, 뭔가 내가 계획했는데 뭔가 안 될 때 여기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헨리 스미스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도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요.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서 눈이 점점 시력이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요즘도 마찬가지죠. 시력 잃으면 구걸밖에 할 거 없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도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인가 라고 하는데 어느 날 라디오를 통해서 한 설교를 들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곡을 써요. 곡을 쓴 게 무엇이냐? Give thanks.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그 찬양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한 작곡가입니까? 아니,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그냥 대학생 이제 졸업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수였습니다. 근데 그거 곡 누가 알려질 리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냥 자기 교회에서 그냥 이 노래 불러갖고 혼자 부르는 겁니다. 가끔 특성하면 내가 이거 하나 만들었어요. 특성하고. 그러다가
그 한 작은 시골 버지니아 한 교회에서 이 스미스라고 한 청년이 노래 부르는 거를 한 미국인 장교가 우연히 그곳에 근데 방문했다가 그 노래를 들은 거예요. 야, 이 노래 너무 좋다. 근데 자기가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것들을 이제 미군 내에서 불러주고 가르쳐주기 시작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노래 너무 좋다. 그런데 작곡가가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야, 좋은 노래가 있더라. 그래서 이 유럽 쪽에 이 노래가 막 유명해집니다. 근데 작사 작곡은 미상이야. 그렇게 해서 불러지고 있는데, 이 돈 모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CCM 가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가수냐면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 그 찬양 부른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들 잘 모르십니까?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굉장히 유명한 돈 모엔이라고 하는 작곡가인데,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듣고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우리 이름으로 음반을 내자 해갖고 작자 미상으로 해서 그 음반을 낸 거예요. 근데 그 음반이 소위 말하는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작자 미상이에요. 그런데 이 스미스라고 한 청년, 저거 내 곡인데? 저기서 나왔네? 그래서 전화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돈 모엔 작곡가에게 그거 제가 지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당신을 작사 작곡가로 해줄게요.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곡이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주라는 그 가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실명의 어둠 속에서도 또 직장도 없고 가난한 가운데 자기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난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신 분이 그분이시고 가난할 때 오히려 부욕해 하시는, 오히려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분 고난당한 것을 노래를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전 세계에 이 노래를 이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죽어라고 내가 저 시험에 합격하리라 공부했는데 정말 운 없게 졸아서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평과 원망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나의 맘과 뜻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또 우리가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시는 주님, 오히려 부유하신 주님이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시고 우리가 우리 때문에 약해지셨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군대 순간 그 순간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난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마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신 그 주님, 바로 주님의 연약함과 주님의 그 가난함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게 하시고 또한 때로는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수고의 열매를 그것을 먹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감사하며 나갈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배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러가지 삶의 여러가지 정황 때문에 또 건강의 문제와 또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기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그 모든 드려진 예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우리가 풍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하고 없어도 주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걸 믿고 맡기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순종함으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